23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매일 기도회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마태복음을 읽다가 말씀을 나누다가 제게 은혜가 되고 제게 찔림이 되었던 부분들의 이야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또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이 외형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흡족하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본질을 알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섬김에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외형에 치우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상 예배, 또 비대면 회의 이러는 부분들이 이제는 그냥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이 잘못 오해하고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과 사도인 개인들 가운데에 논쟁이 일어났던 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기보다는 좀 풀리지 아니하는 숙제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에 큰아들이 장가들었다가 자식 없이 죽으면 둘째 아이에게 이 며느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큰아들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수훈법이에요. 수훈법. 이거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바로 오벳을 낳게 되었던 부분들이죠. 바로 이것이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또 유다가 두 아들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었는데 큰아들이 죽었고 둘째 아들도 잘못해가지고서 죽고 셋째 아들이 남아있을 때 너 친정 가서 기다려라. 근데 셋째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서 자식을 얻었던 부분들, 쌍둥이를 얻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훈법이에요. 여자로서는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다말같이 그런 일을 하면서 자식을 낳는 일이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끼면서 이 일을 행했던 것이었거든요. 이 일이 내려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들에게는 맞는 일이었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5장에서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5 남편을 두고 있는데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남편 데려와라. 바로 그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이 수혼법을 지키기 위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근데 이것을 또 지키고 있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또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일은 이제는 이 수혼법은 지키되 그들에게는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사두개인들과 부활이 없다고 믿는 바리새인들 사이 속에서는 그러면 부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7 형제가 있었는데 맏며느리가 들어갔다가 죽고 아들이 죽어서 둘째 아들이 들어갔고 둘째 아들 그 다음에 7째가 다 그 한 여인을 아내로 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여인까지 죽게 되었어요. 그럼 부활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또 부활을 믿는다 할지라도 참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떤 면은 운문과 같은 이야기이죠. 그들은 어떤 모세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라 모세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되 자기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부분들 앞에 그들은 서서 이것을 예수님께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은 지금 법을 지키는데 하나님 율법을 따라 사는데 예수님 뭐래요? 너희가 오해하였다. 뭘 오해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뭘 오해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부활 때는 시집 장가가는 일이 없어. 7 남자를 다 아내를 두었던 여인이지만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아니야. 거기서도 시집 가고 거기서도 장가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들 주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가 오해했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해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성령도 무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도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우리 찬양 드리다 제가 급하게 저희 서재실을 좀 올라갔다 왔어요.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혹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아세요? 우리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계세요. 메타버스가 스쿨버스인가? 저도 이 자료를 받고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한 8페이지 정도를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리됐던 부분들 복사를 프린터를 해가지고 쫙 봤어요.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요즘 많이
그 공간 세계, 가상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초월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메타라는 말과 우주라는 유니버스라는 부분들을 섞어가지고서 메타버스라는 부분들로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초월 세계에 대한 부분들, 어떤 그런 뭐라고 표현을 하죠? 가상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안에서는 이제는 먼 세계가 아니라 가까이 다가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옛날에는 그저 허접한 그런 안경 같은 거 하나, 종이 안경 같은 거 쓰고서 영화관에 가지고서 막 봤던 부분들,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어떤 면에 만나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부분들을 너무나 빨리 볼 수 있고, 심지어는 텔레비나 그런 부분들 속에서 가상인물을 만들어 놓고 그가 모든 일을 행하는 일들, 우리 너무나 많이 지금 이렇게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어. 우리가 어떤 면은 느끼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 어떤 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넘어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다라는 부분들, 부활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부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부분들이 가상세계와 같이 그런 일들의 부분들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거기 무인기를 띄우면서 그들이 했던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걸 조종하는 것은 미국에서, 어떤 다른 지역에서, 전혀 거기와 상관없는 곳에서 뭘 가지고 스크린 하나를 보면서, 보다 말고는 버튼 하나를 누르면은 그냥 미사일이 발사되고 총이 발사되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가 생겼지만 지금 누르는 사람은 뭐를 하는 거예요? 전혀 피 튀기는 어떤 그런 잔혹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게임하는 부분들 속에서 아주 잔인한, 진짜 막 칼을 휘둘르니까 막 피가 튀어지는 그런 게임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게임이 한 공간같이 생각하는 일들도 없잖아.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살펴봅시다.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상 공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가상 공간이지만 그것이 어떤 면에 실제 무인기에 의해 가지고서 어떤 한 지점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로 나가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부활을, 또 저 천국에서 일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 예수님, 예수의 보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직까지 되어진 일 아니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이버머니가 쌓이는 거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있겠죠? 데이터를 보면 내가 뭘 하면, 심지어는 그렇잖아요. 가만히 한번 보면 우리 대전에 온통 대전 한번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계속하면 여러분들 보시겠죠? 쓰시면서 어떡합니까? 내가 이만큼 누적됐어.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걸 쓸 건가 안 쓸 건가를 클릭을 하면은 내 현찰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사이버머니가 쌓인 것들 내가 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우리 보면 돈 만져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가상 공간에서 있다고 하면서 그게 화폐가 통용이 되니까 나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그냥 보편화된 부분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님 분명히 뭐라 말씀했습니까? 적은 소자에게 향한 것이 저 땅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 주머니에 내 핸드폰에 쌓이는 그 사이버 머니가 쌓이는 거는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에 내 하늘 창고에 쌓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또 내가 부활될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들을 준비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몸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성경을 내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내 의지로 바라보니까, 내가 가진 가치관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냥 믿어지니, 그렇게 내가 믿는다니까 그냥 그런 일이 하고 그만큼 그냥 나도 그냥 흉내만 내자. 아니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 길 무시하지 마셔야 돼요. 그분이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삶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 놓는다는 이 사실을 내가 오해하지 않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해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하나님, 예수가 머리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거기에 내가 이 땅에서 심은 모든 것들을 그 하늘 창고에 내 모든 것들이 쌓여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느 곳간에다가 우리가 채워야 될까요? 어느 곳간에다가. 제가 어제도 신방을 하면서 신방을 하고 출발하다 말고 우리 아내하고 제가 수닥닥 다퉜어요. 그래서 우리 다윗 형제 가정 가서 제가 순수하게 얘기해서 오다가 싸웠다고. 싸움? 아니, 말다툼을 했어요. 빨리 가자고 막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또 교회 앞에 담배꽁초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 죽는다고 그래서 아유 늦었는데 왜 그러냐고 빨리 나오라 그랬더니 나보고 또 왜 큰 소리 치냐고. 그래서 차 타고 가다 말고 둘이서 막 뭐 어쩌니 왜 소리 지르느냐, 왜 일찍 출발 안 했냐, 둘이서 막 가다가 말고는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집 신방 가면서 잘한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고. 왜 나만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자기도 회개하라고. 그러다가 제가 회개하고 우리 집사람 회개기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신방을 어제 갔어요. 왜? 신방을 하러 가는 목회자 부부가 싸우고 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 갔어요. 왜? 저희 안에는 우리 부부 안에 목회자로 세워진 우리 부부 안에 영적인 내 어떤 그런 임재가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특히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는 내가 신방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과 만남을 통해서 흘러간다고 믿기 때문에요. 내가 불편하다면 상대방도 영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둘이서 다툼이 있는 것 가지고 남의 가정을 신방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에 다툼의 영을 흘려보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워즈 같은 가상공간적인 그 부분들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현실 믿음 안에서 오해한 사람들의 삶과 오해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들이 오해하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했던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던 자의 삶은 어떠했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오해하지 않으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오해하지 않으니까 내가 무명해도 너 전혀 문제 없어. 왜? 오해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내가 무명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라고 이야기해줘. 이것을 오해하면 어떡합니까? 어디서 나를 나타내려고, 인정받으려고, 누가 나를 좀 미워하는 것 같아 거기에 오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기가 죽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니까. 한 번 한 우리 외면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줄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춰낸다고 그랬잖아요. 오해하지 않는 자의 삶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없는 것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은 자의 삶,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초대교회 교인들을, 그들을 향해서 이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34절 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을 이겨냈던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속에 내가 기뻐하고 나갔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전혀 내가 갇혔어도, 모든 내 소유를 빼앗겼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나갔던 부분들을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니까. 빼앗겨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갇혔음에도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저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 천국의 마일리지가 쌓이면, 또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늘나라의 마일리지로, 그래서 액수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 형편이 다르니까. 근데 주님께서 헌금궤 앞에 앉으셨다가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과부가 넣는 두 랩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넣었다 그랬죠? 내 물질과 플러스 내 마음이잖아요. 그게 마일리지가 되어서 천국이 하나하나 쌓인다면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는, 이것을 오해하지 않는 자는 내가 예배 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일에, 11조 하는 일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 일로 달려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5절,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앞에 있던 33절과 34절은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삶 이야기를 쭉 열거하다가 그 부분들을 33절과 34절에 함축해서 그들이 사자의 입을 막았던 모든 일들을 다 언급하면서 또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일들을 언급하면서 불의 세력을 막기도 하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35절은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35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35절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잖아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함께 믿음 안에 있다가 붙들려서 순교한 그들을 어떻게 슬프다,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죽어서, 내 형제 죽어서 안타깝다라고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뭐를 부활로 그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달려갔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이들이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삶을 살다 이들이 어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윤택했느냐? 뭐라 그러세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또는 로마나 이탈리아를 여행을 하면서 성지 순례하면 지금은 관광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카타콤 같은 데서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햇빛 하나 없고 진짜 가이드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미로와 같은 그 지역에 그들이 살았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 시신을 두었던 장소도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 살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으니까 이 땅의 이 모습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제게 감동 주면서 설교했던 부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부분들, 하나님의 시선 속에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나가기 원한 부분들을 계속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지금 설교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오해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고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그 이끌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도 심은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풀어주고 계세요.
말씀이 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위경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서 위경을 그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오늘도 송영사 보고 그랬어요. 참 이 꽃 너무 신기하다. 몰랐었어요. 지금 여기 강단에 올라온 지 벌써 지금 3주째 됐거든요. 근데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 뭐래요? 왜? 여기 있는 꽃은 이렇게 꽃대가 막 올라오는데 집에서 이거를 내가 키우다가 올라온 꽃은 꽃대가 끝에까지 갈 때까지 꽃이 다 피는데 왜 이건 갖다 놓으면 얼마 안 있다가 몽울이 진 것도 피지도 못하고 다 죽느냐. 그랬더니 집에서는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화원에서는 집중적으로 영양분을 계속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라오니까 끝에까지 꽃대가 피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서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그 난 영양제를 사가지고서 2번 줬어요. 한 통 가지고서 이쪽 거 주고 한 통 가지고 이쪽 주고. 그러니까 한 캡 있잖아 하나요. 그리고 물을 한 번도 안 줬는데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계속 몽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피는 걸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좀 더 피는 것 같아요. 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까 물보다 영양분이 더 공급 좋다는 걸 아니까 집중 더 고농도 영양분을 주니까 우리가 그 꽃 사올 때는 참 좋은 꽃을 사오지만 와서 집에 얼마 있다 보면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제가 입고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 너무 좋아했더니 동양란을 제가 막 좋아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 선물로 내가 사줄게 해서 하나 사서 우리 방에 놨는데 영양분을 계속 줬더니 얼마나 꽃이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모르니까 물만 주면 되는 줄 알고 물만 열심히 줬지만 오히려 이게 뿌리를 썩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얘기 듣고 그나마 내가 조금 깨달아서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을 주니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모르니까 나는 열심히 했지만 결국 그게 뿌리를 썩게 만드는 건 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내 생각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침돌이 되고 내 신앙에 상함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 꽃이 살아나듯 우리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한 가지. 하나님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는 가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저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오해하지 맙시다. 이 땅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흐리지 맙시다.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흐리지 맙시다. 충성의 본질을 흐리지 맙시다. 11조의 본질을 우리가 흐리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전도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해하지 말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해하면 생기는 게 뭐냐면은 핑계가 생겨요. 오해하게 되면은 이유가 생겨요.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성경을 오해하게 되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때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몇 년 전이죠. 염산 교회 순교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인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한 형제 자매가 목에다가 돌을 매달아 가지고 그 바닷속에 수장시키며 집어넣을 때 그들을 향해서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오해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해하지 않는 자는 아멘, 예, 그래요. 그러나 오해하면은 이유가 생기고 핑계가 생겨요. 그리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지나온 나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나를 내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나를 붙들어줬기에 지나왔던 나의 삶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부족함도 있었을 거고 연약함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를 향해서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던 부분들, 그거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서 내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 없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오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끝까지 주셨어요. 그 피의 요리를 끊이지 아니하도록 나의 삶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오해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아버지 오해하지 않고 은혜였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나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이고 눈 감고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했던 것, 나의 삶에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부분들을 내가 오해하고 내 가치관으로 바라봤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는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다는 고백을 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며 살았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지체들,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오해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환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또 어떤 때는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멘 예 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충만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해하니까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고 원망이 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우리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에게 속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환경을 가지고 역사했던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줄정어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과 하나 되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